오늘 복음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죠. 우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되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죽여버리고 마을을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잔치는 벌어졌는데 손님들이 없으면 잔치가 될 수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불러 들어오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꽁꽁 묶여서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임금이 좀 이상하죠? 평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임금은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하느님이 이상하신 겁니까? 가만히 보면 왜 임금이 그런 처사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임금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가 됐다는 것은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임금의 후계자를 의미하죠.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임금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봐도 보통 왕이라든지 아니면 왕세자들, 왕이 될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그 왕세자가 혼인잔치를 하는데 오지 않았다? 그것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보통? 우리 여러분들 가끔 청와대에서 초대장 오죠? 오찬에 참여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요즘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는 일반 백성들을 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고 있는 관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과 그 아들, 즉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미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속셈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두 번째로 초청을 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미 잔치상이 마련됐으니까 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다는 거죠. 임금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임금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모반이죠, 모반. 더군다나 드러내놓고 모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 데리고 오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시간이 없지 않았나. 원래부터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왔으니 예복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핑계를 댈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의미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과 소장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대사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백성을 지도해야 됐고 다스려야 됐고 이끌어야 되는 책임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는 잘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소작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포도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확철이 되니까 이제 수확한 거 가지고 도조를 받아와라 하면서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두 차례 보냈지만 잡아 죽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때려 죽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알아보겠지 하면서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이면 이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제때 도조를 내는 새로운 이들에게 그 포도밭을 맡긴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비유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짐작을 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과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혼인잔치,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거부했던 이유가 뭐예요? 들에 나가서 일한다. 자기가 뭐 한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핑계로 임금의 명에 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명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우리 사극 보면은 왕명을 거스리면 뭐가 내리죠? 유배라든지 사약을 내리죠. 사약을 내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실컷 욕해주고 사약 먹어요? 큰 절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사약을 마시는 것이 신하의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신하는 임금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자기들의 사소한 일상생활 때문에 임금의 잔치에 가지도 않고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임금의 신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나라에 내 적이 있다면 임금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이 난폭하거나 임금이 몰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급한 와중에서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왕궁에 들어섰지만 이 사람은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복음사가가, 마태오 복음사가가 뭘 염두에 두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둡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복음을 집필했기 때문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느님께서 계신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느님께 선택받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들어선다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이어졌지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이제는 혈연이 아닌 무엇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12지파에 어디 속하느냐가 중요했죠. 하느님께서 12지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파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선택받은 민족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느님의 눈밖에 났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나무에 대한 비유도 있고 막 그러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맺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순명해라 이런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라는 말씀하신 것이 순명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밖에 암흑 속으로 쫓겨나 버리죠. 뭐와 비슷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에는 황금률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중 계명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이중 계명은 뭐죠? 우리가 이제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이것이 아니라 이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의 이중 계명과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만의 사랑일 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이중 계명은 무엇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중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해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원래 십자가는 어떤 도구였어요? 사형에 이르는 고통의 도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희망이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사랑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종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횡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하는데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어질 때는 고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황금률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냥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황금률에 따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내 처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교황님께서 오셔서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근데 몰랐습니까? 이 말씀? 늘 하는 말씀이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사랑은 하는데 용서는 안 해. 말이 안 돼요. 즉 사랑에는 무엇이 함께 가야 된다? 용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황금률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대하는 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지만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것으로 멈춰버리지만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힘듦이 무엇으로 바뀐다? 구원으로 바뀐다. 주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어차피 고통 당하죠? 그러나 고통뿐만 아니라 똑같은 고통이라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첨가해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고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사랑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놈 보면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요?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힘들 거 사랑하자는 거죠. 사랑하는데도 힘들고 미워하는데도 힘들다면 미워해가지고 고통으로 남는 것보다는 사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은 바뀌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만 해. 그럼 10년 지나면 안 미울 것 같아요? 미워하면서 누가 손해입니까?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근데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바뀐다는 거죠. 10년이 아니라 단 한 달 후에도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체험이 없으면 우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 머물고 있죠. 이 미사도 하느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 근데 사랑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십자가라고 부른다. 그런 십자가는 원래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떻게 지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다 보면 이 고통이 무엇으로 바뀐다? 구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은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살으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봉헌하지만 평일에도 봉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일 미사를 가장 잘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평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헌하진 않지만 무엇을 봉헌합니까? 오늘의 열매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랑의 열매를 얼마큼 맺으셨어요? 앵두만큼? 자두만큼? 아니면 수박만큼? 복숭아만큼? 그래도 많이 맺으셨네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이따가 10시 미사 가야 되겠다. 이따 저녁 미사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루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산다? 이따 미사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겠다. 오늘 하루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루 살면 성당에 와서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와서 이제 계산하는 거 하느님하고 제가 오늘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사랑을 이만큼 맺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사랑도 맺지 못하면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상을 쓰고 있지? 그러면은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하느님 안에 앉아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단순히 죽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다 보면 하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뭘 느낄까요? 우리들은 다 냄새를 풍기고 있죠? 무슨 냄새? 김치 냄새? 오늘 저녁에 뭐 먹었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취나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향기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아십니까? 꽃향기보다도 더 매혹적인 게 사람이죠. 꽃향기 맡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물론 알러지 있는 분들 말고. 그래서 꽃향기 맡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산에 이렇게 산책할 때도 산에서 이렇게 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산책을 하더라도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산책하면 매염이 막 느껴지죠. 산에 가면 어때요? 상큼한 게 막 이렇게 맡아지지 않습니까? 여기 수원대학교 뒤쪽에만 가도 그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을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나에게 풍기는 향기는 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 왜? 어떤 향기가 있으니까? 샤넬 넘버 6? 이런 거 말고 사랑의 향기를 풍기니까 우선 미소부터 짓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죠. 말 한마디로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자꾸만 있고 싶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얼굴 찡그리고 맨날 남 욕만 해대고 신세 한탄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왜? 힘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니까 신나죠?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도 뭔가 얻어먹겠어요? 못 얻어먹겠어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호스피스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공통적으로 3가지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 베풀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왜? 죽을 때가 되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하느님께도 인색했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죠.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왜? 내가 죽을 때는 행실대로 심판받는다. 근데 여태까지 베푼 게 없으니 어디 갈 것 같아? 위로 갈 것 같아요? 밑으로 갈 것 같아요? 위로 아래로 위로 침 튀겨요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니까 위로 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참지 못했음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참는 것도 사랑이었는데 내가 참았다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나는 참지 못했을까? 이걸 후회한대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왜 재밌게 살지 못했나? 왜 즐겁게 살지 못했나? 이거 가지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첫 번째, 많이 베풀면서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많이 참으면서 사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세 번째, 재밌게 사셨습니까? 세 번째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하루가 모여서 죽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하루는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낸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100년 후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에게 베풀면서 좀 더 참으면서 그리고 좀 더 즐겁게. 근데 이거 까먹어도 돼요. 뭐만 하면 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더라도 어때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부르십니까? 가겠습니다. 내일 부르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비록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그래도 조금은 제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당신 나라에서 끝에 자리라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해봐도 베푼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요. 뭐 한다? 사랑한다. 무엇으로 사랑한다? 입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3번?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고 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살면 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머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